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9장, 10장, 그리고 사강에서는 11장, 12장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처음에 좀 같이 살펴보시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7장 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었고요. 7장 3절부터 15장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인데, 물론 16장 이후부터도 사울이 등장하지만 거기에는 다윗과 함께 등장하고, 사실은 사울이 뭔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 새롭게 문단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같이 살폈는데요. 7장 2절부터 8장 22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평화를 구현해내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게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8장에 가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단의 배열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평화를 구현했는데 장로들의 왕을 요구한다. 이거는 장로들의 왕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9장부터는 크게 이제 문단이 세 개가 됩니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그려주고, 13장, 14장은 사울의 첫 번째 통치의 모습, 사실은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가서도 사울의 통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사울이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문단이 15장까지 흘러가는데, 이런 15장까지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문단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왕중의 요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왕중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렇게 문단이 이런 배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9장은 이렇게 12장까지 4개의 크게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부터 16장 16절까지는 10장 16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고요. 사적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데, 10장 17절부터 27절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고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걸 보여줍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12장에 가서는 이제 9장부터 11장에 살핀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사무엘은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으니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권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문단이 성격에 따라 보면 9장부터 11장 15절까지는 왕을 선택해서 선출하는 과정을 쫙 길게 그린 거고, 12장은 그 왕을 구한 것을 비판하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니네가 구한 그 인간 왕과 너희가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단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아까 처음부터 구한 걸 다시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지만 엉뚱하게도 왕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서 왕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너희가 선택한 그 왕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9장 10장을 먼저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계속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려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단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만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는 것, 11장 15절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는요. 사울이 암나기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왔다. 요 과정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잠깐 뭐 중지시켜 놓든지 괜찮으시니까 하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요 순서에 따라서 문단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9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은 이 전체 문단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스의 아들 사울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9장 1절과 2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조금 앞서가서 사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엄청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연합 지파, 다른 지파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됐죠.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은 지파, 정치적 영향력에 전무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왕을 선택해?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굉장히 큰 뭐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지파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지파에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유력했다. 유력한이란 말이 이제 기포로 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용맹한 전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뭐 부자, 권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나마 사울이 잘한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울에게 약간 뭔가의 잘한 걸 찾자면 사울이 군사적으로 업적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발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소개했다면 이제 아들 사울을 소개하는데요.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잖아요, 왕을. 그래서 그 구한 왕이 곧 사울이 된다는 이 문학적으로 연결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준수한 소년이었고 백성보다 더 큰 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 막 좋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준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요구하는 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작은 지파였고요. 이 사울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말미의 모습들만을 기억해서 사울의 처음 모습,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습을 잘 기억하지 않는데 사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력 지파, 유력 정치인, 능력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지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이제 1절과 2절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되어 가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져 왔는지 성경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이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고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고대 세계에서 암나귀는 굉장히 이동 수단으로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른다든지 혹은 사람이 어디로 이동할 때 암나귀를 주로 썼는데요. 꽤나 재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재산의 목록에 보면 남종, 여종과 함께 등재할 만큼 암나귀는 굉장히 이제 귀중한 가축이었고 그래서 잘 잡아먹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가죠.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굉장히 비교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인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인가? 순종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울에게 처음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환이 함께 따라 붙는데 아마도 이제 산이나 이런 데를 찾으러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사환이 이 종에 따라 붙었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사환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는 계기를 만들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9장 5절부터 10절에 이 사환이 제안하는 게 나오는데요. 막 다 찾으러다녔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 돌아가자. 이 암나귀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굉장히 사울의 태도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야 처음에는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10절에 가보면 사원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원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사무엘을 만나러 갑시다. 나한테 이게 바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울이 종의 말, 종의 합리적인 제안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아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청종하는 태도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저는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사환의 제안을 따라서 길을 물으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제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이제 말을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대 세계 사람들이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선견자라는 말도 있고 선지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선견자와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마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것 같은데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나오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선견자라는 말보다는 선지자라는 말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왕정시대 이전에는 선견자라는 말을 썼고 아마 역할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견자는 나라의 일을 뭔가를 지적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는 나중에 가면 왕정시로 들어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혹시 왕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선견자들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드리는 게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질 않아서 여기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확인을 드리는데 아마 선견자들은 이런 예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제 사환의 말을 들어서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첫 번째 과정이 사환의 제안을 들어서 딱 가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우물가 여인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가면서 성읍을 향해서 딱 가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소녀들을 만나죠.
당시에 이제 운물들은 대부분 성 밖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리고 운물에서 물을 깃고 오는 것은 여인들을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만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죠. 선견자가 어딨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이 소녀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 지금 막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일이 순탄하게 뭔가 잘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일이 뭔가 꼬이고 꼬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지적하고 넘어가실 게 이제 그 산당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에 가면 산당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뭐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그렇게 제거하기 어렵나?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산당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높은 산이나 구등 이런 데 천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데 어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신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은 산당이 산이나 구릉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시 한 복판에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고학적으로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었던 거죠. 산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서 이 산당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하실 건 뭐냐면 그럼 산당은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 안에서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혼재되어서 뭔가 제사를 드리는 방식 이전에 산당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당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살폈는데요. 몇 가지 적용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파와 가문 외모, 이게 이것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필요 없나요? 그러면은 뭔가 능력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다 필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차리시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의 능력이 있는 사람, 청종의 마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네,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 중에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연은 필연의 한 조각이다. 어떠세요? 우연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거대한 필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으러 가는데 사완이 사무엘을 찾아가자라고 제안한 것, 사울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소녀들을 만나서 안내를 받는 것, 이 모두한 것들은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도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성경을 이제 강의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뭔가 다 우연처럼 뭔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또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만나는 것도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우연히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건너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필연일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깨어서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의 단락만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 단락인데요. 문단을 논리적으로 살피면 15절부터 24절까지를 하나의 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부딪히기 직전인데 여기가 또 하나 이제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말해 주고 계신 것이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인도해 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울을 동행시키신 거고 소녀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사울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왜 왔냐라고 하면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으로 구했잖아요. 그 백성을 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한 거는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크게 두 직책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데 그 왕을 요구한 것에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의 문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 순종하는 것들을 쭉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0장 13절까지 이르는 걸 보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왕이니까 예우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근거 또 그게 굉장히 놀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실제로 그게 성취되는 것을 이후의 문단에서 보여줍니다. 저희 이제 사울을 예우하는 것까지 먼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어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왜 확인시켜 주겠습니까? 두 사람이 초면이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사울을 본 적이 없고 사울도 사무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샤완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서로 초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서 17절에 서로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함께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사실은 사무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인데 잘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만찬을 즐기고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너를 보낼 건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무엘의 이런 이야기는 사울을 굉장히 놀라게 했을 것 같은데요.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왜 만찬을 베풀며 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게 뭐겠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이후에 25절 이하에 가면 밤새워 사울과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사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새워 사무엘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예,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암낙의 이야기를 미리 합니다. 사실은 암낙이를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잖아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거는 저희가 추측해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지 않았냐? 왕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선견자라는 것을 보세요. 사무엘을 찾은 이유를 미리 이야기해 주고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다 선견자로서 사무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울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작은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대답의 절반은 거짓말이죠. 가장 작은 지파는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셨듯이 가장 작은 지파는 맞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력한 집안이라고 했거든요. 9장 1절에. 그러면은 사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은 우리 집안? 내가 왕으로 역할을 감당해요? 아유, 그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인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고요. 사무엘의 말 속에서도 왕이 처음에 선택받았을 때 보였던 모습이 겸손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실 때 사울은 원래 굉장히 교만하고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아니요. 그거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편견일 수 있는데 사실은 사울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두한 것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왜 선택했냐,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우리가 추측한 대로 맞다면 사울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청년이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능력은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의 능력은 군사적인 능력이 있거나 행정적으로 세를 잘하거나 그것도 필요해요. 또 필요한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자리 때문에 그런 생긴 모습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스펙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질, 의존의 태도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좀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는 사무엘의 예우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시간이 경과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이고요. 22절부터 24절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회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든 게 다 사무엘이 사울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석에 앉히죠. 그리고 넓적 다리를 줍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이게 왜 당시에 이런 식이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할 길이 없는데 초점은 사울을 예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예우하는 자리에 30명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는데 다만 연회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상석에 앉게 하고 좋은 음식을 주잖아요. 이거는 모두 다 예우하는 거죠. 왕으로서 예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서 예우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으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연회를 베풀어요. 200명을 초대하고. 나중에 가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아도니아도 똑같이 연회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결국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연회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를 왕으로서 예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24절까지 살폈는데요. 요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섹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왕을 요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요구와 조건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도덕함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한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고대 근동에서 왕은 뭔가를 결정해서 자신의 권력을 따라서 판단하고 치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본을 보이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혹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제가 계속 이런 걸 강조하면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능력도 필요 없나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실력을 쌓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하죠. 외모도 필요하고 지위도 다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없어오면 안 돼. 없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과 순종의 전제해야 돼요. 겸손과 순종의 전제되지 않으면 능력과 외모와 자질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기를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개 본문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잠깐 이제 쉬셨다가 제가 또 한번 요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좀 10장, 9장 25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